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이 풍파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교회의 이름대로 열방의 빛이 되는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에 두고 온 모든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또한 사탄의 역사와 여러 질병 속에서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다 복음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아버지 육신의 건강, 주님 모든 문제를 다 채워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저들의 앞날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의 속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90쪽 119편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같이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살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 헛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서 병이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건강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Defeating Temptation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defeat은 아주 때려잡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다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유혹을 이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유혹을 이겨야 되죠?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을 복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명예를 많이 얻고 뭐 재미있게 많이 산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가인데 이분이 아주 큰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마 10대 부자쯤 되는 분인데 이분은 스포츠 매니아고요. 뭐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수상 스키 같은 것도 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뭐를 봤냐 하면은 이분이 스포츠만 좋아하는 게 또 뭐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수상 스키를 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젊은 여성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수상 스키를 타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삶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광지처럼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죠? 아주 그냥 딸뻘 되는 젊은 여자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었는데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수상 스키를 타고 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분이 인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을 젊은이들이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애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저는 요즘에 참 조심스러운 게 요즘에 유명한 스타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또 제가 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여배우를 연기를 참 잘해서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 여배우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남자가 됐어요. 근데 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성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참 예쁘니까 여배우 했을 거 아니에요. 연기도 되게 잘해요. 참 연기를 잘한다. 젊은 친구가 앞으로 장래가 참 촉망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참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삶이라는 거는 무엇이 복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이 복된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잘돼야지 복된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대충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딴짓해가지고 이번에 어디서 어디까지 낼 거야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교수 생활을 몇 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점수를 올려주려고 시험 문제 어디서 난다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 난다고 몇 번을 가르쳐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금방 잘 적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가르쳐준 것도 모르고 그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시험이 몇 과가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 성경에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행복한 삶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불행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만 아주 죽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봤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을 정말 죽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불행한가 보다. 예수 믿으면 너무 불행한가 보다. 그래서 농담 같은 얘기가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기독교계의 개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 가보니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물론 고생할 때도 있었지만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별의별 고생 다 했지만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는 선교사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렵잖아요. 해외여행도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에. 내 젊을 때 건강하고 비행기도 맘대로 타고 코로나도 없을 때 선교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첫째는요, 오늘 주보를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쁘고 깨끗한 도자기도 거기 파리가 한 명이래.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파리가 들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10원밖에 안 하는 종이컵이라도 이 컵이 깨끗하면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실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주고 싶으시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파리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건 어떤 분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막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막 미국 유학도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똑똑한 분인데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살지? 저분은 왜 조금 생각을 고쳐먹으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계세요. 저는 이 도올 김용옥 같은 분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 되게 똑똑한 분이거든요. 하버드대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 한의학도 공부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 책도 조금 읽어봤어요. 이분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도교 뭐 온갖 철학에 대해서 통달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책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다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도올 김영웅 매니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니아들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온 말이 거짓말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도올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짓된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지옥 백성을 늘린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이런 분들은 부지런하지라도 말아야 되는데 또 부지런하게 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금생과 내생이라는 말이에요. 금생은 언제예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고 내생은 어디죠? 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이제 못 가는 분들은 지옥을 가지만은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경건하게 살면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세상에선 손해만 봐. 야,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손해만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이 성령의 법칙, 사랑이라 화평,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누가 싫어해요? 기쁨이 많은 사람, 평강이 넘치는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정직한 사람 누가 싫어해요? 세상에서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을 딱 비춰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중국의 쓰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살 때 그 쓰촨성 대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들었어요. 그 중국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온 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쓰촨성에 정말로 아주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가지고 텔레비에 안 나오는 아주 그냥 지진으로 망한 마을들이 많대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 공산당이 전부 다 복구했겠어요? 일부만 복구했겠어요? 일부만 복구하면서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복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지 어디 가면요 마을이 다 부서졌는데 아무도 복구를 안 한대. 근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쓰촨성에 거기 쓰촨성이 굉장히 큽니다. 쓰촨성 굉장히 큰데 거기에 그 은행이 이제 흔들리니까 이제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은행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현찰이 있잖아요. 현찰이 그 사람들이 다 훔쳐갔잖아요. 근데 직원이 다 도망갔어. 근데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요 은행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후진타운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고 당신 소원이 뭐냐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 소원은 당신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도망갔고 목숨 걸고 그 은행을 지킨 거예요. 그 돈을 다 지킨 거예요. 그 돈을. 근데 그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 중국 지도자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많아야 돼요. 사실 그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성경에는 잔소리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바른 인격을 갖게 하고 우리를 정말 생동감 있게 바꿔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결국 말씀 속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시편 119편으로 가서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절에서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하지 않는 비결이 주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적인 면에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지성적인 면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지성만 강조해도 머리만 큰 크리스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식을 기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성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고 의지적으로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마음만 뜨거워지고 싶고 삶만 변하고 싶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꾸 직접 그냥 감성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좀 맞고 마음에 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주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학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공부한 거예요. 제가 뭐 공부한 걸 자랑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공부한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 같은 데 걸려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사실 그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교, 도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철학이나 종교를 많이 공부했는데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해보면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몇 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렵지만은 하여간에 핵심은 하나님 말씀같이 완벽한 말씀은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잘 모르고요. 다니엘서 그리고 뭐 복음서 중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꼭 뭐 갖고 그러냐면 종말론 갖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종말론도 공부할 건데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종말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때가 가까웠죠. 예전보다 훨씬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종말론은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도요, 아무거나 잘 들으시면 안 돼요. 조회수 많은 거 우리 많이 보는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종말론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그리고 조심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다 듣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점잖게 생긴 목사님이 조회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들이 종말론 잘 모르는지 아세요?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종말론 몇 시간 안 배웠어요. 근데 종말론은 몇 시간 안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수백 시간 공부해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자습을 많이 했어요. 혼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신학교 때 너무 조금밖에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평신도 분들이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누구랑 했는데 이분은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평신도 중에 A급 중에 A급이에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도 엄청 잘하고 성경도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읽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종말론에 궁금한 점을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아닌데, 너무 아닌데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하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666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 많이 속는데 666이라는 거는 아주 암호화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언어,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쓰는 한글에는 넘버가 없잖아요.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고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그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고스 뭐 그런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거 더하기 하면 딱 얼마라고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도 뭐 네로 뭐 그러면은 네로 아니면 김일성 그거를 헬라어 같은 걸로 쓰고 그러면은 숫자가 딱 나와요. 그래서 666은 어떤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하여간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어떤 것은 어려운데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고 즐거워해야 돼요.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즐거워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니면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을 많이 보세요? 텔레비를 많이 보세요? 제가 문제 낼게요. 1번 성경, 2번 텔레비, 3번 인터넷. 나는 성경을 제일 많이 본다. 손 들어보세요. 거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물론 얘기하는 저도 어떤 때는 텔레비나 유튜브 같은 거를 성경보다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남은 여생을 우리가 성경은 요만큼만 보고 뭐 일주일에 뭐 1시간도 안 보고 그냥 10장도 안 보고 텔레비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그러면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세상 영향을 받겠어요? 하나님 영향을 더 받겠어요? 세상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맞는 말만 있어요? 이상한 말도 있어요? 이상한 말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막 선전적인 것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거짓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심각해요. 나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역사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하게 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그냥 기쁨으로 읽어야지 담임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10장 읽어야겠다. 거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걸 10장을 읽고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외우라고 그랬대요.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그러니 막 중국에서 그때 탈북자 사역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분들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나가면 내가 잡혀가지고 좀 북한에 끌려가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교육을 했대요. 막 몇 달씩 막 그냥 성경을 읽게 하고 막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어떤 학생인데 어떤 그 어린애인데 머리가 총명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총명하냐 하면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지금도 믿어지진 않는데 성경을 다 외웠대요. 얘는. 그래가지고 너무나 선교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얘를 먼저 한국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와서 얘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우, 아무개야 잘 지내냐? 너 교회 다니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다닌다 그래, 안 다닌다.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이제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성경을 즐거움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어떻게 왜 한 거예요? 밥 먹으려고 한국 가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이 세터연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이 책에서 제가 뭐를 제가 발견했냐면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동기가 중요하구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의 동기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어떤 그 탈북민 우리 신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이분 장신대학원 다니는 분인데 나이는 아마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게 잘못하면 독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구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학 배울 때 우리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구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구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제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잘못하면은 이상한 교인들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온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어떤 습관이 붙을까요? 선교사는 뭐 주는 사람? 은혜로운 말씀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돈 주고 밥 주고 취직시켜 주는 사람. 이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저 중국에서 많이 봤어요. 돈 주면은 안 오겠어요, 교회? 아프리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 르완다 같은 나라는요, 기관 산업을 선교사들이 다 했어요. 거기 아주 가난한 나라니까 르완다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교회가 기관 산업, 학교, 병원, 뭐 여러 공공 시설을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가 해결됐죠? 취직이 해결돼. 거기 취직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완다에서 나중에 제노사이드 인종청소가 일어났을 때 서로 많이 죽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 뭐 성당 다니는 사람도 많았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그걸 연구를 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교회를 나올 때 순수하게 안 나오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교회만 많이 다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몇 마리 키웠었어요. 그럼 이제 물론 많이 키우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봄철에 이렇게 또 임신하고 그러면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개들은 되게 많이 낳더라고요. 한꺼번에 막 7마리, 8마리 나는데 보면은 엄마 개가 젖을 주면은 잘 먹는 강아지가 있고 아주 입이 짧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두 달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나중에는 막 2배씩 차이가 나요.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애는 이만한데 어떤 애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밥을 잘 먹는 애예요. 체격이 아주 좋아요.
한 명은 아주 얇아요. 그냥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걔는 입맛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다녀도 성경을 그냥 처박아 놓고 주일날만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면은 영적인 체력이 어때요? 아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구나.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왜 밥을 안 먹을까? 아이들이 밥 안 먹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밥 말고 딴 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몸에 안 좋은 거, 라면이나 정크푸드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다른 걸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라면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라면을 몇 달을 라면만 먹었대요. 라면하고 콜라만 먹었더니 장이 문제가 생겼다 그랬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으로 몸에 좋은 것, 영혼에 좋은 것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자꾸 안 먹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먹고, 아니면 또 설교를 들어도 이상한 목자의 설교를 듣고 자꾸 이단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예수 잘 믿을 분인데, 제가 보면은 교회를 잘못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상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가끔 잘못된 거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가끔 텔레비 보면은 동물인데 페트병 같은 거 먹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쓰레기를 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면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내기 전에는 얘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잘 빠지겠어요? 잘 안 빠지겠어요? 저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들 보면은 이 리버럴리즘, 이 자유주의 신학을 섭취한 분들이 많아요. 똑똑한 분들 중에도 많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달콤합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달콤하니까 얼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다 까먹어요.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하면 좋은데 한다니까요. 목사가 됐으니 목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웃기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올까 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 이건 자세예요.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읽어야지,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읽으면은 오히려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 부부는 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두 부부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좀 웃기는 거는 그 사모님이 그 남편보다 더 좀 학력고사 성적이 높았대요. 그런데 뭔가 싸움만 나거나 뭔가 잘못되면 꼭 그 얘기 한대요. 네가 나보다 점수도 낮은 게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난 점수가 낮았다 그럴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 나 너보다 더 공부 못했다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싸운대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배우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전 목회를 해보니까요, 겸손한 교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똑똑한 교인 다 쓸데없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교인 다 쓸데없어요. 겸손한 교인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 제가 미국에서 어떤 형제를 양육을 했었어요. 내가 이 형제를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얘를 전도하려고 제가, 얘래요. 여기 나 어른인데 제 친구니까. 이 친구 전도하려고 제가 골프를 못 쳤었거든요. 이 친구 때문에 골프를 배웠어요. 골프 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정말 애를 썼어요. 막 그 집이 되게 멀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 막 1시간씩 거의 막 차를 타고 가서 막 말씀도 나누고 막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 안 변하냐면 이 친구가 너무나 자기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정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그때 박사학위 공부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주장했냐면 지옥이 없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이 있을 리가 있냐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하도 우겨가지고 성경을 막 가르쳐주고 야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갔죠? 그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자기가 발견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그 조작된 성경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그 소리까지 나오더라. 안 변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니까 안 변해.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결국은 우리는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거짓된 그것을 믿는 분들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야 돼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결국은 주님 안에 그 명예가 있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행위를 따라가고 헛된 것을 믿고 그럽니다. 결국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경 잘 믿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 만화 정말 재미있었는데 어떤 만화가 있었냐면은 어떤 과장님이, 어느 회사 과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조문을 받거든요. 근데 첫 번째 조문 온 사람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과장님은요,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조문 온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과장님은요, 뭘 좋아했다고요?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세 번째 온 사람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과장님은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와서 유가족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어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웃기면서도 아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문을 왔어요. 그 집사님은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죠. 이런 얘기만 누가 한다면은 잘 사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곽찬희 목사는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어요. 아니면 뭐 밥을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소리만 하면은 정말 우리는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그 얘기 유기성 목사님이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도 웃으시지만 우리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은 뭐라고 할 것 같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권사님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 집사님 바나나 우유 좋아했는데, 그런 소리만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넌 뭐 하다 왔느냐? 근데 저는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결국 그럴 만한 준비를 하려면 뭐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뭐를 먹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 너무 좀 세게 말했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부흥회를 강사로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밥을 먹으려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안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잘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 소식들, 정말로 쓸데없는 영상들,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며 살 때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여 후회 없는 인생, 거룩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다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는데요. 특별히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올해는 꼭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문이 많이 닫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참 많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좀 교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또 많은 탈북민들과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안무는 화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